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더욱더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물질 드리는 성도님 있습니다. 성도님의 물질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곳저곳 이제 다니다가 보면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 만난 사람들 중에 보면 과거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어떤 교회 리더로서, 중직자로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나와도 왜 교회에 나오는지, 예배를 드려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감흥이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저 어떤 그러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어떤 그냥 습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아예 교회를 잘 나오질 않는다거나 하는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도 역시도 앞서 말한 사람처럼 신앙의 어떤 방향이나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을 하던 사람이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근데 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요, 그 마라톤의 목적지를 저기까지 가면 된다 하는 것을 몰라서 포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목적지는 다 알죠. 하지만 어때요? 너무 힘이 드니까 포기하는 거죠. 아프리카 속담에도요,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요, 그리고 멀리 가려고 하면 같이 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은요,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멀리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같이 가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먼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데, 누구와 같이 갈 때 우리가 정말 그 힘을, 탄력을 받아서 멀리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네,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 오늘 그 본문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 아니면 다른 분의 어떤 설교를 듣든, 아니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을 읽든, 저는 늘 어떤 새로운 눈으로 어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늘 듣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직접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거듭나라고 한 사람은 니고데모인데요, 이 니고데모는요, 우리가 많이들 알다시피 교회의 초신자가 아닙니다. 새신자가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람, 어떤 그런
어떤 안 좋은 이미지로 벌써 그냥 한 수 그냥 딱 그냥 바리새인 하면 에이 이 사람 틀렸어 하고 뭐 이렇게 한 수 접고 들어가지만 사실 바리새인이 끝에 조금 많이 이렇게 쇠퇴돼서 그렇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 생기게 된 게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리고 70년 살다가 나오면서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제가 담임 목사님께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싸웁니다. 6살, 이제 첫째가 6살이고 남자아이고 둘째가 이제 4살 여자아이인데 둘이 너무너무 많이 싸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담임 목사님께서 2가지 처방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 형제가 싸우면 무조건 동생을 혼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이 둘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동생이 지금 오빠한테 대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생을 무조건 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가 안 볼 때 첫째를 조용히 불러다가 야 그래도 네가 오빠인데 동생을 사랑해줘야지 하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첫째를 둘째 보는 앞에서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커서도요 둘이 서로 그렇게 싸우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요, 자녀에게 매를 들 때는 정말 엄하고 독하게 들라는 거예요. 본인께서도 매를 잘 안 드시는데 매를 들었다 하면 정말 엄하고 독하게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독하게 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내가 다시는 이 자녀에게 매를 들이지 않기 위해서 한 대라도 더 때리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때릴 때 제대로 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머지 동생들은요 첫째 맞는 거 보고 알아서 그냥 기는 거예요. 제 부모님은 진짜 무섭구나.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말을 안 들으면 정말 저렇게 엄청 맞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서 슬슬 기르기 때문에 매를 들 때는 아예 제대로 들라고 어설프게 들지 말고 제대로 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로 이 2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짓고요 점점 죄악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매를 이제 엄하게 드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회초리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에게 매를 엄하게 드시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매를 한번 제대로 맞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되겠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나중에야 물론 이렇게 좀 그랬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내들인 그 공회원을 말합니다. 이 사내들이 공회원은요 71명이 있는데 이 바로 사법권, 행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또 국회의원입니다. 어때요? 사회적으로도 또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불러요? 호칭을? 랍비요. 랍비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선생님이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랍비는요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존경받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생들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보다 나이가 연소합니다.
근데 어때요? 처음 보자마자 자기보다 나이가 연소한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때요? 라피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그냥 처음 뵙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때요?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굉장히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겸손하게 찾아오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이 사람의 모습이 보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사람의 그 이 사람의 필요한 게 무엇이구나 바로 캐치하고는 어때요? 바로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즉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했더니 어떻게 말해요? 에? 내가 지금 다시 부모님 안에 배로 들어가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3절과 5절과 7절에 거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같은 말을요 3번이나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7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을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You must be born again입니다. 어떤 단어를 쓰는가 보니까 must란 단어를 써요.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할 때 뭐요? m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must라고 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must라고 하는 you must 뭐 해야 돼 뭐라고 말하는 순간 그 상대방은요 어때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뭘 해야 된다라고 했어도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must를 쓴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100%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부담을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must란 단어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어떠한 단어를 써요? must를 씁니다. 니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너 거듭나야 돼 반드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래요? 3절에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볼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가 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쓴다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사실인데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must를 써가면서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바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가장 원초적인 문제로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이 천국 들어가는 문제가 뭐에서 걸린다고요?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에 달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형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본인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요, 그리고 정말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본인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데 실제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본인은 또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천국을 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니고데모의 이 현재 신앙 상태로는 어떠한 것이 선택이 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지금? 몇 번이에요? 몇 번입니까? 네? 2번이죠. 지금 니고데모 자신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는 뭐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인데 교회에서 신앙적으로도 어때요? 존경받는 사람인데 당연히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진단은 뭐예요? 너 지금 상태로 못 가. 거듭나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듣는 거죠. 뭐 다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진짜요? 이런 반응이 아이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이런 반응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내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들 막 떠올려가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어때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대하듯이 이렇게 할 때 새로운 보화를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 이야기는요. 지금 여러분들은 워낙에 많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두 가지로 그래요. 왜냐? 첫 번째로요 바리새인이자 이 산헤드린 공회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 특종감이에요. 진짜 니고데모가 찾아갔다고? 예수님을? 이것 자체가 이미 벌써 특종감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선민으로 태어나고 바리새인으로 존경받는 이 니고데모가 어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진단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때요? 앞서서도 말했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요 중직자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도 존경받고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어때요? 너 천국 못 간다고 지금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인 겁니다. 근데요 지금 이 진단과 이런 것들이 과연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다들 나는 다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어때요?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이게 해당되지 않은 내용일까요? 알게 모르게도 어때요? 이 안에는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고 1번 유형처럼 구원받고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2번 유형처럼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뭐 또 갑자기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뭐 천국이 있네 없네 이러시면 헷갈리게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맞죠?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맞죠? 제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확실하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거요 앞에서 영접하는데 영접기도 따라한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그거 못 따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영적으로 부흥했던 시기 그런 시기에 보면 유행했던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들인가 하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중생했습니까? 라는 단어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요 이 생동감이 틀린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교회 나왔는데 이런 생동감이 없었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거듭나서 보니까 오,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네? 생동감이 있네? 신앙생활이 뭐 어떤 정적인 것이 아니네? 정말 운동력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니까 이런 것들이 질문이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습니까? 동일한 말이에요. 저도요 사실 동일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에서 늘 거하면서 자랐지만 그리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20대 한 중반 정도 됐던 일인데요. 이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이게 도대체 뭐지? 생동감이 틀린 거예요. 내가 물론 예전에도 교회 열심히 했고 뭔가 했고 방언도 받았었고 했었는데 뭐지? 하는 내 이 안에 있는 이 생동감은 도대체 뭘까? 하는 질문들이 생기면서 그때 찾아보면서 막 역사적으로도 찾아보고 하면서 발견했던 게 아까 제 그 질문들이었습니다. 뭔가 알지 못하지만 이때 말했던 이 질문들이 내가 느끼는 이 생동감과 동일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했었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너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덴은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부터라는 뜻이고, 둘째가 처음부터, 셋째가 다시 새롭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뭔 말인가 하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모태에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라면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해도 어때요?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은 뭡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 5절의 말씀을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말을 잘 새겨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다른 종교는요 예를 들면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쓰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어때요? 좀 잘 쓸만하게 어떤 보기 좋게 고쳐 쓰는 걸 말하는 거면 이 거듭나는 거는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있던 거에서 좀 더 나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의 이 물은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과 성령을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한 단어로 그냥. 그래서 물을 성령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이 물을요 씻음, 즉 어떤 회개로 보기도 하고요. 이 물을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뭐 성령으로 볼 수도 있고 회개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말씀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본질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알고요 자기 재물과 어떤 출세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 대화에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저 그냥 내가 성공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납니다. 그러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최고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출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니까 이제 돈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출세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나의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들어서, 내 물질을 들어서,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떤 우리가 찾아가고 권고한다고 말로써 되겠습니까? 이런 약속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내가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어때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아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주인으로서 어때요? 살아가는 삶. 내 뜻, 내 방법, 내 경험, 이것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말씀과 가르침이 내 삶과 말과 언행을 인도하는 삶이 바로 거듭난 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한다고 하면요, 이전에 어때요? 이 제약된 모습들, 내가 주인이었던 살았던 그 옛날의 모습들이 어때요? 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때요? 옛사람의 무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의 정황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 우리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어때요?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과거에 있던 모습들은 다 거듭난 자에게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이 우리가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어때요? 새로운 삶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 문성주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요,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완전히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졌다, 깨끗해진다, 죄에 이제 일도 없다, 실수도 없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렇지만 내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미움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시기와 질투가 들어왔을 때, 분노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합니다. 나의 지금 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안 맞거든요.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려 하고 다시 거룩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어때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이요, 바람이 입으로 부르잖아요. 어디로 불러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모를 정도로 이런 것들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성령님이 오시면 어때요? 나의 삶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마음과 생각이 그냥 저절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성령은요, 우리를요,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중생, 이 거듭남은요, 전적으로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거듭나지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다, 100%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 곧 거듭남이죠. 거듭남의 이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어요. 이 거듭남, 이 중생의 씻음은요, 어때요? 성령의 100% 하시는 작업인 것입니다. 즉 옛사람으로서, 즉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그 인간이 어때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요, 어때요? 오로지 전적으로 100%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때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이곳에서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로잡히지 않았던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로잡혀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옛사람에서 무너지고, 옛집이 무너지고 이 새 집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과 언행과 생각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게 언제입니까? 바로 밤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이 왜 당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무엇을 원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들을 대답하기가 싫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소심해서 어때요? 그냥 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심하고 남을 의식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니까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요, 이 공회가 예수님을 체포해서요, 십자가형으로 체벌하자고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때 니고데모가 다들 99%가 다들 십자가에 처박자, 다 죽이자라고 말할 때 니고데모만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죄가 없습니다 라고 반대를 해요. 여러분, 이 공회에서요,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국회에서도요, 어때요? 아무리 그
당론이요, 내 생각과 달라도 어때요? 당론이 이미 정해지면 어때요?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돼요. 당론이 말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굉장히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다들 지금 성이 나 있어요. 분노가 극에 달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를 다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말하는데 그대 손을 들어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래? 그럼 저 자식도 박아요. 저 자식도 못 박아요 하면서 얼마든지 지금 이거 단순히 직에서 그냥 해직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나의 목숨까지도 지금 내놓아야 되는 이 언행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고 제자들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당당히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장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시신에게 아낌없이 부으고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소심했던 니고데모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서 거듭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죽음도 또 어떤 그 사회적 지위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친척 동생도 보면요, 제 친척 동생의 그 모습을 보면 이놈이 참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욕하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분노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좀 이렇게 좀 심하게 놀리고 하면 하면서 어른한테 달려들고 죽인다 막 이러고 이게 좀 대책 없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면서 참 나도 보면서 참 쟤는 진짜 친척 동생이지만 참 답이 없다. 참 미래가 안 보인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를 못했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한 5, 6년 전 정도? 진짜 수년을 못 만나다가 만났는데, 이 애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게임 좋아하는 거는 조금 좋아하는 거는 그런 거는 그렇게 특이 안 바뀌었는데, 뭔가 하니까, 먼저 이 친구가 아빠 때문에 사실 굉장히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 먹고 오면 이 아들을 그렇게 패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패는가 하니까 자기랑 똑같다고. 내 못난 모습 자기 아들한테도 똑같이 있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제 마구마구 때리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맨날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싫어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요, 어느 순간 이제 성령님을 만나고 거듭나니까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교회가요, 30분 거리예요. 걸어서. 근데 그 거리를 매일 30분씩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놓고 30분, 1시간씩 맨날 놓고 기도하기 시작.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서요, 얘가 살아남는 법을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는가 봤더니 남자애가 애교를 엄청 피는 거예요. 어떤 애교를 피는가 하니까, 나이가 20살인데요. 엄마 아빠한테 뽀뽀를 입에다가 해요, 입에다가. 여러분, 친구가 그래갖고, 이제 너 그렇게 하면 되냐? 무슨 나이가 20살이나 먹어갖고 엄마 아빠한테 뽀뽀를 하냐? 이제 놀리니까,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볼로 바꾸고 이러던데, 어쨌든 보면, 그 안에,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화대 화로 부닥쳤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화내면 애교 피고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예전에는 분명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 화를 안 내요. 그러면서 표정 자체가 이제 운동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저씨, 야, 너 화 안 나? 너 예전에 굉장히 화냈어. 굉장히 막 불같이 화냈었는데? 그랬더니, 글쎄, 요새 희한하네. 요새 별로 화가 안 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그냥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거듭나면요, 어떻습니까?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옛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 즉 어떤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어떤 안간 힘을 써가면서 막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어때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지, 몸통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열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3개씩 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사랑, 희락, 화평은요, 내 안에 맺혀지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맺혀지고, 내 안에 기쁨이 맺혀지고, 다른 사람들과 누구와도 어때요?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마음들이 내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또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조금 불쾌하게 해도 어때요?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자비를 베풀고 또한 선을 행하고 유익을 행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은 어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는요,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의 바로 기본 삶의 원리, 기본 삶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늘 절제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충정하고 위하여 충성하고.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9개가 아니에요. 이 9개는 9개가 있는 게 아니라 1개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요렇게 보면 오래 참음이 보이고, 요렇게 보면 자비가 보이고, 요렇게 보면 희락이 보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이는 각도에 따라 보여지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즉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사랑이랑 화평은 있는데 오래 참음이나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것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있으려면 다 있고 없으려면 없는 거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뭐는 있고 뭐는 있고 뭐는 없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왜요? 한 열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언행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맺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면 이런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 맺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저절로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거듭나야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본인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귀한 성령님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 따라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며 그 인도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100%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모기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